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그 주 나셨도다. 그 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그 주 나셨도다. 그 주 나셨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용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누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아침에 저희가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베들레헴에 춥고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의 천한 마음에도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과 같이 저희도 정성껏 준비한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리며 성탄절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육신이 되어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15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다와 답하여라 다와 답하여라 다와 답하여 삼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구원하시네 다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거룩하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2000년 전
베들레헴 구유에 나시기까지 낮아지시며 순종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의 기념일이자 축제의 날로 오늘을 즐기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 기쁨과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시고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동산세광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전하게 하시고 흠으로 삶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게 하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에게 피 묻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 기적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이웃이 된 예수님을 기억하며 작은 것부터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한우들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건강에 복 누리게 하시고 완치되어 예배의 처소에서 밤같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100배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수종드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김의 손길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주의 사자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삶의 지표가 되게 해 주시고 한 성도도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116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화금과 을이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드려 만유주 섬기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됨을 바라보시고 또 죽어가는 수많은 안타까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때가 되매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탄절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알게 된 이 사랑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세미나 같은 것이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유튜브로 그렇게 영상을 송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나 가운데 지용근이라는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소장님이 나오셔서 코로나 시절 한국 교회의 어떤 현실이라고 할까요? 또 몇몇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조금 눈에 띄는 통계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시절과 비교해 보면 온라인 예배 만족도가 이제 처음에는 한 10%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온라인 예배 만족도가 90%대로 높아졌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송출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다시 이제 현장 예배로 돌아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는 가지 않겠다. 이제 온라인 예배 송출하고 있는 다른 교회로 갈지언정 다시 내가 출석했던 교회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조사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했던 것이 이제 익숙함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영상 예배를 비록 드리지만 내가 공동체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갖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상 예배이지만 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영상 예배에 좀 더 교회에 많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다라는 통계를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어떤 통계라고 할까요?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올해 우리 진영 지역 교회들의 크리스마스 장식의 특징이 있다면 외부 장식을 거의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년과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 주변의 교회들도 크리스마스 외부 트리 장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교회 안이나 마당에 이렇게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추리 장식 정도는 그렇게 조금 해놓고, 실내에는 어떤 장식을 해두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외부에서 볼 때는 교회들조차도 트리 장식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올해 우리 진영지역 교회들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들의 모습은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특별히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고 현재도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날을 지키고 가야 하는지 귀한 교훈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굳이 멀고 먼 유대 베들레헴 땅까지 온 이유가 바로 태어나신 구원자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거 외에 다른 목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방이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냐, 많은 해석적인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페르시아 지역, 지금 이란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원문상 보게 되면 이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 정도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을 연구하고 있는 이 점성가들이 굉장히 특이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이것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별을 따라서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 지경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동방, 특별히 페르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이 점성가들이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을까? 이건 우리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바빌론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넘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빌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이미 묵상해 보았는데 다니엘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끝까지 페르시아 지역에 머물렀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다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요, 그 땅에 여전히 남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 땅에 페르시아 지역에 이 유대 민족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사실을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성가들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굉장히 큰 별, 독특한 별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별이야말로 유대 민족이 이야기했던 메시아의 별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깨닫고 지금 이 유대 땅 베들레헴 지역으로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의 수도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예? 이란의 수도가 어디죠? 서울에 가면 어떤 도로가 있습니까? 테헤란로가 있죠. 이란의 수도는 테헤란입니다. 테헤란으로부터 이 유대 베들레헴 지역까지 한 어느 정도 거리가 걸리느냐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약 한 1800km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차나 뭐 비행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낙타 타고 그렇게 여러분 이 1800km를 넘게 여행을 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란 지역을 출발해 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왔다라는 것은 그들의 의지라고 할까요? 그들이 경배하고자 했던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그 많은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준비해서 왔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아기 예수님께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경배를 해야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 아닌가라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전에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는지, 동방의 박사들이 먼 거리를 여행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정말 열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성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기는 왔는데 이 사람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무엇 보고 지금 여기까지 찾아왔습니까? 나침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 따라왔습니까? 말 그대로 별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서 그 먼 거리를 지금까지 별을 따라서 여행을 잘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못 따라가야 됩니까? 끝까지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헤롯 왕이 거하는 왕궁으로 향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왕궁에 가가지고 우리가 뭐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는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별을 보고 지금까지 잘 왔으면 끝까지 별을 보고 가면 되는데 갑자기 이 유대 베들레헴 지역에 와가지고는 더 이상 별을 보는 것을 중단하고 왕궁으로 가가지고 헤롯 왕과 신하들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3절에서처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동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건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헤롯 왕은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지금 뭡니까? 분봉 왕이지만 로마 권력을 이렇게 뒤에 덧입고 분봉 왕이지만 지금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왕이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잘 찾아오다가 갑자기 그 별을 보지 않고 왕궁으로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헤롯 왕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 왕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생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유대 땅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헤롯 왕의 마음과 생각이 어땠겠습니까?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별을 보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잘 찾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그 별을 보지 않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상식에 따라서 행동했던 결과가 이 3절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 3절의 동방의 박사들의 실수라고 할까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18절까지의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2세 미만의 영아 학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지금까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까지 찾아왔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을 관둬버리고 그저 상식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한 결과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어떤 때는 어느 정도까지만 말씀을 따르고 나머지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생각을 때때로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별을 보고 출발을 했으면 도착할 때까지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무엇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별만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고 찾아가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그렇지 못했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도 끝까지 무엇을 붙잡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헤롯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왕이 심히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5절에 보면은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실 거다라는 사실이 이미 예고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그대로 이용해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 왕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날 것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받았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그것을 미가서에 있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헤롯 왕은 둘째치고라도 지금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서기관들은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행동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서 백성들과 함께 그 별을 보면서 우리도 그 메시아께 경배하러 가자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했던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했다라는 사실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무엇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것을 여러분 인도하는 역할을 통해서 존경받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필사하고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분이라 할까요? 그런 걸로 따지면 대제사장 그룹은 사두개인 사람들이 주로 있었고요. 서기관 그룹들은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하면 예수님 탄생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이끌었던 분봉왕이 있지만 실제로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유대 자치기구가 있어가지고 그 자치기구에 7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이끌어갔다라는 사실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왕이었다라면 실제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누구보다도 메시아 탄생을 기뻐하고 메시아를 경배하러 앞장서 나가야 하는 그들이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어떤 사람에게 메시아가 이런 분입니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삶으로는 그 메시아를 경배하지 않고 메시아의 오심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도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는 모습으로 있는 것일까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아기 예수님보다 메시아보다
자기가 먼저 앞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메시아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삶이 더 중요하고 자기의 지위가 더 중요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 메시아에 대한 감사함과 메시아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아는 사람들이어서 자기보다 이 메시아를, 하나님을 먼저 앞장세우는 말 그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말씀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백성들을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상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삶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장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경배가 적어도 누구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있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동방의 박사들보다는 우리의 경배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있으려고, 우리가 수천 킬로를 달려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와 같은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중심만큼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중심만큼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1800km가 넘는 이 긴 여정을 준비를 하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고요, 귀한 예물 3가지를 준비해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예물을 어디에 담아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배합에 담아 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보배함은 말 그대로 귀한 보물과 같은 것을 담는, 그와 같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로 치면 포장의 역할을 하는, 디자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안에 들은 것도 정말 좋고 귀한 예물을 동방의 박사들이 가져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가져와서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116장을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가를 그냥 여러분 부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찬송가를 잘 가사를 생각해 보시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황금은 뭐겠습니까? 황금.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예, 말 그대로 황금은 금입니다. 금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왜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을 예수님께 예물로 올려
드렸을까요? 일반적으로 금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인정이 황금을 드리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유향은 뭐겠습니까? 유향은 향수입니다. 향수. 유향은 향수인데 특별히 어떤 때에 사용되는 향수냐면 제의적인 형식에 사용되던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던 굉장히 비싸고 고급스러운 그 향수를 유향이라고 지금 성경 본문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드릴 때에 사용하던 굉장히 비싼 이 향수를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누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신이시다.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가 이 유향의 예물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고요. 몰약은 뭐겠습니까? 몰약은 일반적으로 시체를 처리할 때 사용되는 방부제 역할을 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왕으로 오시고 신으로 하나님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다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인정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몰약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어디에 담아왔다고요? 보배합에 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내용이 더 중요하지. 여러분 껍데기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 생일 때에 남편 생일 때에 한 1,000만 원씩 선물을 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뭐 봉투가 어떻는지가 중요합니까? 안에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귀한 예물을 보배합에 담아왔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중강조입니다. 이중강조. 정말 귀한 것을 각각 의미가 있는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담아서 가지고 왔고 어떻게 드렸는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보고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님께서 어떤 경배를 받아야만 마땅한 분이신가? 어떤 찬양과 어떤 경배를 받아야만 마땅한 분이신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드리고 있는 이 예물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예수님은 보배합에 담겨져 있는 이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받을 만한 분이시고 아니 더 이상의 예물과 더 이상의 경배와 찬양도 받기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미들을 다 포함을 해서 독생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여러분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능력 있는 아버지가 못해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능력 있는 아버지가 못해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탄절이라고 제 딸이 엄마한테 엄마 나 성탄절에 이런 선물 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딸이 이런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데 사줘도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성탄절은 우리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 날인데 그건 좀 이상하다. 그렇지만 딸이 사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주라고 했어요. 이제 오예배 마치고 나면 선물 개봉식을 할 겁니다. 집에 가가지고. 지금 유아가 굉장히 고대하고 있어요. 지금 엄마가 어떤 선물을 사가지고 자기한테 줄까 벌써 품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류를 샀는가 지금 궁금해가지고 하루 종일 지금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인간 아버지는 능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좋은 거 사달라고 해도 사줄 수가 없는 것이 인간 아버지의 능력의 한계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능력의 한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 아버지는 능력의 한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독생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가장 갖고 싶어하고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예물을 보배 앞에 담아서 아기 예수님께 동방의 박사들이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내 아들이 마땅히 어떤 대우와 어떤 경배를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문을 뉴스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 또 최근에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모 회사 패딩을 판다라고 광고를 했어요. 아이디 하나당 무조건 하나밖에 사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놓고 몇 날 몇 시에 이 패딩을 팔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홍보 광고를 했습니다. 그럼 당일날 아침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픈런이 일어났어요. 영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50여만 원 가까이 하는 그 패딩인데 한 절반 가격에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그 여러분 아침에 그 패딩 사려고 서울의 그 백화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밀치고 욕하고 싸우고 영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태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그렇게 왜 추모하지 않느냐, 왜 슬퍼하지 않느냐, 원인을 왜 밝히지 않느냐라고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다 잊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나만 그 패딩을 사면 된다라는 일념으로 뛰어가지고 서로 밀치고 욕하고 싸우는 장면이 촬영이 되어가지고 유튜브에 지금 공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50여만 원 하는 그 패딩을 한 20만 원대에 판다고 해가지고 그 패딩 여러분 하나 사려고 그 패딩 사가지고 입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런 그 패딩 사려고 어떤 욕심이 많았을까요? 그렇게 패딩을 싸게 싸가지고 리셀링 하려고 다시 비싼 값 받고 팔려고. 여러분 한 50여만 원 하는 패딩 그렇게 사가지고 되팔면 어느 정도 팔 수 있겠습니까? 비싸봐야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것도 비싼 거죠. 그렇지만 가치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패딩을 사가지고 다시 판매하게 되면 한 50만 원 더 남기거나 한 100만 원 남기는 게 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 패딩 사가지고 한번 내가 못 내고 입어보려고 또 다시 되팔아가지고 돈을 좀 벌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맨날 몇 시에 아침에 백화점에서 이 패딩을 삽니다라고 광고를 하니까 서로서로 그 패딩 사겠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그 패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백화점 측에서 안 팔았어요. 팔았다가는 욕 뒤지게 먹을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그 패딩을 팔지 않고 없던 일로 했다라고 뉴스에 난 것을 보게 됩니다. 패딩 하나 사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열성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을 냅니다. 내가 그 옷 좀 입고 내가 좀 폼을 좀 재겠다.
내가 이옷 사가지고 내가 입지는 않겠지만 내가 50만 원, 100만 원 덧붙여서 내가 경제적 이익을 좀 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열과 성의를 다해서 패딩 사려고 말 그대로 공포에 질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도에서 제가 현상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인가? 교회들이 더 이상 추리 장식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세태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은 어떻게 보게 되면 1년 중에 가장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저 빨간 날, 매년마다 찾아오는 그냥 빨간 날이 아니에요.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이런 날을 그냥 보낼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탄절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날도 다른 절기들도 우리가 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기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히 생각을 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탄생하지 않았다 생각하기도 여러분 싫은 그런 상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탄생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사실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세상의 성탄절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문란해지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화를 이기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더 힘을 다해서 성탄절날 더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른 교회들, 다른 성도들은 말할 필요가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뵈었는가를 다시 한번 더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뭐지요? 열성의 경배자가 됩시다 라고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지을까 한 2, 3일 동안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설교 제목을 지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열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열성은 뭡니까? 말 그대로 열과 성의를 다하는 거예요. 열심과 정성을 다하는 것을 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게 됐을 때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했던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18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정말 열의와 열심을 다해서 찾아왔고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말 그대로 열성의 경배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내년에도 살아갈 수 있고 앞으로 모든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열성의 경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예수님께서 마땅히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참으로 비천한 말구유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고대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용안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동물들이 거하는 집에서 동물들의 밥그릇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었을 때처럼 지금도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예수님의 탄생을 감격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알리지 않는 모습으로 있을 때가 많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는 생각 해보기도 싫은 상상이고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은혜의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이후로부터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열성의 경배자로 되어서 하나님 이 날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날을 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광고는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로 지키며 다음 주일 1월 1주일은 신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오후 예배 후에 성탄 축하 잔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뭔가 하지 않으셔도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성탄 잔치에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교회 성품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인쇄하는 업체에서 올해 이 달력을 인쇄하면서 큰 실수를 했어요. 이것도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것도 없애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타 인쇄를 몇 가지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인쇄물을 맡겼는데 오타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반품이죠. 근데 안내문과 사과문을 보냈어요. 죽을 죄를 짓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과문을 대신하면서 스티커를 찍어 보냈습니다. 스티커 붙여가지고 쓰시라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또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 달력에 보시면 또 어제 우리 성탄 준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우리 스티커 또 작업을 함께 동참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를 보실 때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했구나 칭찬해 주시고 또 그렇게 오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서 기록을 해주신 오늘까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회 총회 결과를 안내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전도회와 우리 창원세강교회 김지숙 권사의 후원으로 성탄절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인당 하나씩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물은 우리 서윤설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별도로 또 선물을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점심은 우리 경주교 김상숙 집사님 가정에서 또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섬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떡이 조금 이제 준비가 되었는데 이 떡은 우리 임미양 집사님 장례 후에 가정에서 감사해서 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이제 그 가정에서 그냥 형편에 맞게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하나씩 다 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함께 나눠 드실 수 있도록 식당에서 그렇게 조금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그렇게 해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은 여러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임미양 집사님 살아계실 때에도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정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31일 토요일 저녁 11시 먼 날이 아니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 11시에 송구의 영신 예배가 있고요. 또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상의하는 가운데 시간을 조금 땡기려고 하다가
전에도 한번 시간을 땡겨서 해보니까 좀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서 11시 그대로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주일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는 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주일 새벽 기도회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그 대신에 이번 주 토요일이죠, 저녁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 성찬식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또 함께 예배드림으로 또 이 일들을 잘 감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11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맘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사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영배하며 영광을 돌려.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이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 마음과 그 육신을 온전하게 더욱더 깨끗하게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년 성탄절에는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기도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감사함으로 또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탄생을 고대하며 기뻐하는 열성의 경배의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